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3장 24절 25절 2절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냥 쉽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천국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성도가 됩시다입니다. 목회자에게는 성도들을 향한 언제나 갈등과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최선의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많이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어떤 목사가 정말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가장 많이 상급받게 하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받을 상급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신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 공부시켜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대학 입시 공부시키는 부모가 아이고 아빠 내가 힘들어서 대학 안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 좋습니까? 그런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지. 그럼 어떻게 하냐? 끝까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보자. 여러분 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목자와 목녀로 이름도 빛도 없이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잘 사는 길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이겨야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새 호세아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틈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영적으로 창녀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부부관계를 통해서 창녀 같은 그 아내를 받아들이라고. 우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권력과 명예와 세상 사람들 더 의지하다가 낙심하고 믿음을 잊어버리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런 성도들이 대반이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헌신했다가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조그만 서운하고 아픈 공격을 받으면 금방 마음이 지옥과 같이 돼서 믿음이 떨어지는 성도들도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이제 죽음이 가까울 때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살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죽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손해보셔야 합니다. 예수 잘 믿으려면 용서하셔야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반대 정신으로 여러분 살아가야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금성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이 먼저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24절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그가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얼굴을 먼저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으면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을 보여주려 해도 세상 사람들이 먼저 보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변했어. 그래도 예수를 닮아가려고 참 노력하고 닮아가는 것 같아. 직분은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집사님보다는 권사님이 예수를 좀 닮았다고 얘기를 들어야 되고, 권사님보다는 장로님이 예수를 더 닮았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래서 섬김과 사랑의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하여, 세례 요한을 통하여 지금 예수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 여러분 신앙을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날마다 10년을 기도해도 지금 안 오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게 참 좋아.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것을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말로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길이잖아, 내가 진리잖아, 내가 생명이잖아, 나를 보고 나를 따라와. 이게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결심해도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날마다 정말 은혜 받아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야 환경을 이기고요, 사건을 이기고요, 사람들에게 오는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 옛날 같으면 내가 이러한 일에 막 화를 내고 막 분노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내 감정 조절이 되네. 누가 조절합니까?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뭐를요? 회개 세례를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회개가 무엇일까요? 정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길을 바꾸는 것이다. 길이 잘못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이건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자꾸 움켜쥐려고만 하거든요. 그런 삶으로는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움켜쥔 것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회개를 생각하면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생각합니까? 저는 언제나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정말 탕자가 그 시대에 아버지 아직 살아있는데 재산 달라고, 이건 아주 불효자식이 하는 얘기거든요.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그 소리예요.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줘요. 나갑니다. 허랑방탕하고 다 거짓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말씀하면 끊임없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가 어찌 아수를 의지하냐? 너희들이 어찌 애굽을 의지하냐? 너희들이 어찌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다. 그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못 알아들어요. 그걸. 그래서 호세아서는 무지하게 눈물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돈 사랑하고 권력 사랑하고 명예 사랑하고 자기 인기 사랑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에게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갈 때는 신사복 입고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짓골이 돼서 정말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는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머리로 이제 깨닫고 아버지의 종이 될 만경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거쳐서 자기의 몸의 행동으로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깨닫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가시적인 표식이 세례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살던 인간이 자신의 삶이 그릇되었음을 깨닫고 정말 내가 믿음보다 돈과 명예와 성공이 우상이었음을 깨닫고 인간의 죄값을 치러주셨던 예수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생명의 길로 돌아섰다는 가시적인 표식이 세례받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세례 받으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원래는 요단강에서 물에다 집어넣잖아요. 물에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12월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회개와 세례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 세례를 촉구했습니다. 우리도 예수기도 안에서 자신의 그릇된 삶으로부터 몸의 행동으로 돌아서지 않는 한, 돌아서야겠다고 생각만 하거나 마음으로 그냥 결심만 하는 거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의 삶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과 여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삶의 가치관과 방향이 전환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환희와 사랑과 축복을 진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이 정말로 예수만이 나에게 참된 행복을 주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생은 자기 인생 여정을 자기의 삶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죽음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말하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메시아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 발에, 예수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인생의 여정이 이 땅에서 막을 내릴 때가 다가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달려갈 길을 마치다, 이 원어의 헬라어 의미가 달려갈 길 드로모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인생의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마치다, 프레로라는 단어입니다. 가득 채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기 인생의 여정을 자기 삶으로 채우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은 다른 사람이 나의 인생의 여정을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철저하게 자기 책임임을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에 자극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결과를 놓고 남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인생을 어떤 삶으로 채우느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하루 당신의 삶을 어떻게 채우십니까? 혹시나 힘들고 어렵고 그런 데를 만났다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채우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지금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진짜 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병이 걸리고 몸이 아프면 짜증이 납니다. 힘들어집니다. 또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오느냐고 그런 질문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는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병마와 상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여러분이 원하던 원치 않던 상실을 다 만납니다. 때로는 건강이 상실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실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만나는 것입니다. 그 상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12월 주제 찬양을 선택한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주님이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특별히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낙심 속에 있는 성도들 위해 이 아침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을 어떤 삶으로 채워왔습니까? 25절을 다시 보면 요한이 그 달기를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신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죽음에 임박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너의 모든 인생의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고통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것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죄책감 하나를 내가 못 이깁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죄책감 때문에 후회하며 평생을 자기 인생을 황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아픔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진짜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 주시는 진리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이 당신의 피난처십니다. 당신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삶이 끝나도, 때로는 이르게 늦게, 때로는 병으로 끝나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장애 속에서 해방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물어본 것입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영향력이 대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마의 압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야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광야에서 낙타터롯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의 설교에는 영적인 울림과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세례 요한은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지체 높은 집에서는 주인이 외출할 때 반드시 노예가 주인에게 신을 신기고 신발끈을 풀어주고 또 오면 발 씻겨주고 이걸 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나는 그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단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그 찬양 부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게 예수 믿으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다시금 태어난 거듭남을 주셨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훈련시켜서 이 땅에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일에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주님은 빚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때로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한강희 노벨 문화상 그냥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가 평생 글을 쓰면서 많은 날들을 여러분 거기에 온 힘을 다 기울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상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정말로 천국에서 상급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해서 영원히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자신이 누군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일생은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자기 삶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일평생 자신을 가리고 그동안을 드러내는 삶으로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채웠습니다. 세례요한에게는 그것이 회개의 삶이요 세례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욕망을 쫓던 옛 삶이 죽음을 향하는 삶이었다면, 이제 주님을 향해 돌아서는 삶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진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만이 영원한 구원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예수만이 정말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자시니라. 어려울 때마다 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겼잖아. 주님이 구원해 주셨잖아. 주님이 승리하게 하셨잖아.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주셨잖아. 그 얘기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삶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화려한 예복을 입고 세상의 권세와 부귀를 누렸던 제사장들과는 달리 광야에서 빈손으로 가난과 고독 속에 살다가 비참하게 왕의 죄악을 지적하다가 그는 목이 잘려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인생은 완전한 실패작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복음 시대의 개막자로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가 죽기까지 자신을 가리면서 드러내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을 영원히 건져 올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죽음보다 더 나쁜 비극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보다, 여러분의 실직보다, 건강의 상실보다 더 나쁜 죽음임을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달려갈 길을 마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고 우리 자신만을 드러내며 헛된 자기 욕망을 쫓던 우리의 어리석은 삶을 오늘 이 아침 청산합시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가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새벽에도 이미 호세아서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나는 인애와 정의를 원한다고,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정말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정말로 주님만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정말 사랑과 정의를 가슴에 품고 지키고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지혜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참된 회개의 사람, 진정한 세례의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호흡이 멎는 그 순간 주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해라. 잘못된 삶으로 가고 있으면 빨리 돌이켜라.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 상급의 성경 약속을 믿습니다. 그때마다 언제나 기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달라드 신학고 월터 베이커 박사님이 천국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늘 기억하라고 하면서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인도에서 평생을 사역한 어느 선교사가 온몸에 만신창이가 된 채 사역을 은퇴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몸이 짐짝처럼 구겨지도록 사람으로 가득 찬 열차 때문에 그의 몸과 마음이 더욱 지쳐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기다렸던 고향에 도착하였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만큼 피곤에 눌려 역에 내린 그의 눈에 한쪽 벽에 걸린 커다란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팡파르를 울리기 위한 악대가 쭉 서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꽃 목걸이를 들고 선 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곁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러자 벵갈 호랑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 족장을 환영하기 위하여 우리가 나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선교사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공평합니까? 멀쩡한 호랑이를 잡아온 저 족장을 위해서는 팡파라를 울리며 이렇게 환영을 하는데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죽을 고생을 다하고 돌아온 제게는 수고했다는 인사 한마디 없는 이 상황이 공평한 것입니까? 주님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너는 아직 내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니란다. 내 집에 도착하는 그날 너의 모든 수고와 눈물은 너를 맞을 팡파르의 곡조가 되고 너의 모든 노력과 헌신은 너를 맞을 환영의 노래가 될 것이란다. 이것이 나의 약속이란다.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 우리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가는 날, 하나님 우리 앞에 영광의 카펫을 깔고 하늘의 군악대를 동원하여 팡파라를 울리며 우리를 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봤습니다. 그건 참 상실의 아픔을 어느 책보다 잘 기록해 놓은 책이었습니다. 갑자기 술 먹은 이제 사람이 와서 자기의 차를 받아서 아내가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장인 장모가 죽고 이런 일을 당하고 그가 어떻게 인생을 이겨나갔는지 하나님 앞에서 울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은 생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새로운 환경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길 수 있음을 증거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미 만난 분도 있고 또 우리가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주님만이 여러분의 능력이십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이겨나가시는 은혜를 꼭 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의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세상의 역경과 고난과 상실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이 시간 1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인생의 역광과 고난과 상실의 아픔을 이기시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의 위로와 힘과 평안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형제의 문제가, 내 자매의 문제가,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진실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우리가 굳게 믿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혼의 눈이 활짝 열리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소망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의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물 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